이 구절만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복음과 약간 상치되는 느낌,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 중에서 39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그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 자기 목숨을 잃는 건데, 우리 중에서 주를 위해서 소위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순교하라는 말씀은 않으실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어쨌든 이 말씀을 설교하라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간혹 보면은 이렇게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화평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검을 주러 왔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준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검을 던지러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은 모순되는 듯한 그러한 표현이 있고, 이뿐만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 내용들이 서로가 맞지 않는 듯한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알다 보면 이제 그것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들인가, 또는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신가, 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신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까 기도 중에도 나왔나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번역했든지 간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또 맨 위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전해오는 피에 섞인 죄가 있습니다. 원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소위 자범죄 또는 고범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할 때는 우리의 영이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영이. 실제로 우리의 몸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 혼이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무엇이 죽었느냐?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영적인 일들에서 전혀 문외한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대적인, 우리의 원수인 마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고 마귀의 나라도 알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덩어리가 되고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실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영적인 일들에서 전혀 알지 못해요.
또는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귀신이 없으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구분을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는 마귀의 자녀들 구분을 하셔요. 마귀의 자녀가 있단 말인가? 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아비 마귀.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가르세요. 가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나눠요. 야곱과 에서를 나눕니다. 다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눕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곡 중에서 쭉정이를 걸러낸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걸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분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서 그것을 구분해서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잘 쌓아둔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뭘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검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이걸 병행구절이라고 그래요. 복음서의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 12장 51절. 네, 49절부터 보면 됩니다. 이 내용들을 똑같이 이제 쓴 건데 조금은 다르게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예, 누가복음 11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이 이거 병행구절이에요. 병행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같은데 조금은 다르게 썼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검을 주러 왔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던지러 왔다는 얘기예요. 주러 왔다는 얘기가 던지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검을 던지고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화평한 자로 오셨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검을 던지러 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던지냐?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라. 분쟁한다는 얘기는 싸우려고 왔던 싸움. 화평한 자로 오셨는데 한편으로는 싸움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싸움을 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가 딸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싸우러 가는, 분쟁을 일으키러 갔다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꼭 아들과 아버지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간에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싸우도록 검을 던지고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검 그러니까 에베소에 나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다기보다는 싸움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싸우도록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과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평케가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화평케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러 오셨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싸움을 하러 오셨다. 싸운다는 얘기는 우리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절에서 쭉 보면은 원수가 자기 식구라는 겁니다. 가족들과 다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우리가 39절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나도 합당하지 않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 이웃은 좀 그럴 만한데 부모까지, 심지어 내 자녀까지, 그런 자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에는 뭐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이게 뭔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또 뭘까?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본 대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옳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걸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되나?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이 구절만 보면 액면 그대로.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면 안 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이것을 진리인 양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어디요? 이단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뭐요? 부모 형제를 다 버립니다. 거기를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와 자녀까지도 버려야 된다. 버릴 수도 있다. 우리도 많이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설마. 하나님이 부모보다 날 더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이 욕심내는 분이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요거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상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땅을 원래 누구한테 줬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즉 우리에게 이것을 줬습니다. 이 땅을 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것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원수에게 뺏겼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의 영. 원수의 영에게 빼앗겼어요. 이 땅을 빼앗겼습니다.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창조주니까 이 땅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넓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이 땅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땅이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내 종들을 부를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다 멸하고 나를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는 안 가셔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도 현실이 그래요. 이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이 땅이 이렇게 될 리가 없지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무너져 갈 리가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 땅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무엇을 해요?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리라.
즉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메시아가 오면은 빼앗긴 것을 회복하리라. 근데 회복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달라다워지는 게 아니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차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무슨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전쟁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와 전쟁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대략 4,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귀만 멸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즉시를 했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는 얘기는 이제 그것이 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가 차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군이죠.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계시록 12장에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과 천군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 성경에는 3분의 1이라는 이야기합니다. 별들의 3분의 1. 천사 중에 3분의 1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들이 땅에 내려왔더라. 그래서 싸우려고 이제 마지막 이 땅을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갈 곳이 없어요. 여기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죠. 화가 났어요. 왜? 하늘에 자기 곳을 빼앗겼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싸우려고 하더라. 그게 어느 때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제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이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해요. 철저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전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스말로 영구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는 없어.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어. 마귀가 하는 거짓말 2개가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없다. 마귀가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강하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숨어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성장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제가 알려요. 마귀하고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드러내면 이깁니다. 마귀는 드러나면 져요. 그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드러나면 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귀를 어둠을 발견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데 그동안은 몰라.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걸 다 나라고 얘기해요. 나. 내 성품이야. 내 성격이야. 나야. 본질상 나야라고 모르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죄를 발견하게 되듯이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죄로구나 발견하는 순간에 이제 나는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싸워요. 내가 나를 무슨 수로 이겨요? 적을 모르는데 누구랑 싸운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닌 것을 아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반은 이긴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러도 우리가 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살을 쏴도 적의 심장을 향해서 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허공에 날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칼을 휘둘러도 적의 목을 베어버려야 돼요. 사단의 목을 베어버려야 돼요. 그냥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 말씀으로 싸우지만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적을 모르니까. 어떻게 싸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 없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적의 심장을 향해서 정확하게 화살을 쏴요. 그래서 기도를 한 번 해도 우리가 적의 심장을 쓸 수가 있어요. 적의 목을 베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검과 불을 던지러 왔다. 하늘에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이 땅은 지금도 전쟁입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전쟁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게 어디야? 가족끼리 일어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육체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싸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영토를 갖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의 본질이 뭐냐면, 자,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싸움을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그 싸움을 이 땅에서 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무기가 뭔지 또는 적의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그런 것들이 부분 나와 있어요. 비밀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우리가 6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에베소 6장. 왜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 간에, 사람들 간에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는지, 왜 원수가 우리 가족에게 있는지.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그 게임하는 그 씨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 우리의 전쟁입니다. 살고 죽는 전쟁이에요.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요, 우리 육신을 상대하는, 육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이 나를 괴롭히는, 나를 비방하는,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정확히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땅의 통치자들,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보지만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있어요. 각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들이라, 권세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미가엘이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왔죠. 근데 그때 중간에 누구랑 싸웠어요? 바사왕의 군대와 싸웠다. 근데 천사가 바사왕의 군대가 왜 싸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군대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바사를 통치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들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는 밝죠. 우리 눈에는 밝죠. 근데 이 땅은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여러분들. 살았다 하나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즉 우리의 싸움은 누구요? 마귀들과 하는 거라고요. 마귀들과. 근데 마귀가 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혼란스러우냐?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외부에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디에 숨었다고요?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 누구를 내세운다고요? 사람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아니에요. 이게 더 어려운 것이 그 악한 영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게 잘못했어, 이거 틀렸어, 너가 얼마나 악해, 뭐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지적하면요 하루 종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적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한때 저에게 제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려야지. 안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정말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악해. 너에게 선한 것이 없어. 너 다 틀렸어. 너 잘못했어. 제가 막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또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선한 것이 좀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 우리가 만들어낸 선함. 주님, 그래서 우리 선한 일을 좀 하잖아요. 제가 좀 착한 구석도 있지 않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건 너희가 만들어낸 기준이지. 너희가 만들어낸 선함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조폭들도요, 자기들끼리는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선하다고 얘기해요. 너 2대 때릴 때 나 1대만 때렸어. 자기들끼리는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기준, 우리들끼리 만들어낸 기준인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가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악함을 지금 가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짝 벗겨내면요, 우리 악한 게 보입니다. 제가 그걸 살짝 느끼는데요, 야,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 설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못됐구나. 정말 우리에게 선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보이시면요,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자진해서 지옥에 가야 돼요.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도 다 악한 거예요. 모두 다. 그거는 죄다. 나중에는 죄와 저를 분간을 못 하겠어요. 도대체 뭐가 죄입니까? 저는 누굽니까? 저는 그럼. 나는 누굽니까? 혹시 말하는 나도 죄입니까? 너 찾을 필요 없다. 옛날에 너 찾을 거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줄로 알아. 죽은 줄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옛날 나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런 거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내가 새 사람을 입혀줄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해요, 여러분들.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고 이제 그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걸 천국을 의미해요. 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을 줄 줄 알았더니 웬걸
가나안에 갔더니 전쟁만 하는 거예요. 전쟁.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라 그러죠. 그들에게는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 주변국들과는 혹시 타협할지 몰라도 가나안은 7년간은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들을 죽이되 남녀노소 가축까지도 모두 멸하여라. 그게 누굴 가리키는 거야?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육신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이라는 건 죄예요, 죄.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타락했다 그러죠? 이거는 타협하지 마. 아, 내가 좀 괜찮은 거야. 아니,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캠프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고 했죠? 혼과 영을 제가 많이 얘기하죠. 혼과 영, 그 영이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나에게 그 악한 영이 마치 하나 된 것처럼 붙어서 그걸 마치 나인 것처럼 알고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죽은 줄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알던 모든 것들은 다 뭘로요? 똥으로 여겨라.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네.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 자, 우리의 적이 누군지 봤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싸움은 누구냐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였습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진짜 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뭘 갖고 싸우느냐? 우리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총칼로 싸우죠? 아니면 말로 싸운다든가 힘으로 싸운다든가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예, 296페이지. 신약성경 296페이지. 이 페이지 고린도서 10장 4절. 예, 3절부터 찾으셨으면 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육체로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자,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냐면은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원수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와 싸우는데 그 싸울 때 우리 무기가 뭐냐? 이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즉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하느냐? 사람들을 우리에게 삼손과 같은 힘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총칼로 이기는 것이냐?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이론. 어떤 이론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이론들,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부정하는 모든 이론들, 하나님의 신이심을 부정하는 모든 이론들,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이론들을 파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불신을 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순종을 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론들을, 내가 생각하는 이러이러할 것이야 라는 그 모든 생각들,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가 돼. 어린아이 같이. 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나를 보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예,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게 어디예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싸움이 자기 안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죄가 그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나온 대로 나를 사로잡아 죄 아래로 끌고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용서하지 못하도록 저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이러한 싸움이 있어요. 이러한 싸움이 없는 사람을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매 주는 우유만 먹는 거야. 어린아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더라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장성한 자는 그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내 안에 쓴뿌리들이, 내 안에 죄가 나로 하여금 나를 격동해서 나를 도발해서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나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아. 내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성을 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못한다는 뜻,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드는 겁니다. 분을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분을 내도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세상은 감정을 풀어버리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는 아닙니다. 어디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마지막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이러므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주님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예, 이러한 싸움이 첫째는 내 안에서, 그리고 가까운 가족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가장 가깝죠. 가장 그 속마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매일 싸워요. 왜 아내하고 남편이 결혼할 때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원수가 되냐?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전에는 감춰 있잖아요. 감춰져 있었단 말입니다. 자신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잘 덮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연약해요. 또 내 안에 있는 죄가 강해요.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내 본 모습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예요, 죄예요. 내가 아닙니다, 죄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도 나타나고 상대방에 있는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이 지옥이라는 말이 이게 비유지만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내든 남편과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그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우리의 원수는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죠. 그 미움이에요.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서로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은 반대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높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죄가 있으니까 안 돼요.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평생을. 그래서 장성한 자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에게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가 사단의 그러한 유혹을 잘 이겨냈다면, 하와가 잘 이겨냈다면 그렇게 쭉 잘 갔겠죠. 근데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 그 첫 번째 창조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으로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세상은 다 누구에게 속았어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누구에게 속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냐?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하신 거예요. 잠깐.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나그네처럼 지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함께 통치할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심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그러면 얻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야 되겠어요? 그 성품을 얻어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의 성품을 얻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갖고. 주님은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실패했던 그 일을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친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가 돼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자 하려 합니다. 즉 하나가 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원수의 영을 쫓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싸움이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벌써 2000년이 걸렸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냥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네. 그 날카로운 것들을 깎아서 둥글둥글한 걸 만들듯이 우리의 모난 심성들을 깎아서 주님을 닮는 그러한 마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중심, 모든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어요. 마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중심이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이 중심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거예요. 우리가 이 중심을 바꿀 수는 없어요. 태어나는 거예요. 타고난.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 중심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꿉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 이 땅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딪힘이 많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들. 힘듭니다.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러나 주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완전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 우리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집안 식구가 내 원수인지, 남편을, 아내를 또는 자녀를, 부모를 진짜 원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적은 진짜 내 부모, 내 자녀들이 아니에요. 또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핍박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적은 그 뒤에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가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첫째 계명이, 하나님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이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야, 하나.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싸움에 대한 얘기, 싸움에 대한 얘기. 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고. 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부모가 또는 자녀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저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그의 말을 따라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별. 그게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38절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안고 있는 어떤 고난들,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속는 거예요. 이건 속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십자가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고난이 나의 십자가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목적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목적은, 이 목적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목적이에요. 죽는 게.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나 죽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누가, 내가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너희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너희를 죽은 줄로 알라는 거, 다 같은 얘기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상대가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이것을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 자신을 그렇게 자책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걸 죽은 줄로 알으라는 겁니다. 찾으려고 옛날에 나를 어떤가 찾지 마시고 이제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 주는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땅을 나그네로 얘기를 하면 나그네로 여기라면 나그네로 여기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주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어져가. 제가 어느 날 일을 잘했어요. 평소보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평소보다 일을 잘했어요. 이게 제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이거 아무래도 제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맞다. 그건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내가 좀 실망이 돼요. 아, 내가 실력이 좀 늘었다고 하면은 좋을 때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실망이 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너다.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서 또는 주님이 나와 하나가 돼서 일이 잘했잖아. 이제 잘하는 너가 너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내게 새로운 성품이 있으면 이게 원래 내 건 아니죠. 하나님께로 왔어요. 근데 이것이 나예요, 이제는. 이 성품을 갖고 있는 게 나란 얘기입니다. 이게 나예요. 주님과 하나 된 내가 이제 나예요. 진짜 나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악한 자였으면 그건 이제 죽어본 거예요. 새로운 나를 살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매일매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시려고 했던 것,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일을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끝까지 이루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고요.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얘기가 뭐냐? 또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가 뭐냐? 예, 실제로 우리가 목숨을 그런 것도 있겠죠. 누군가 선교를 하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라는 얘기 뭐냐면 옛 성품대로 살아가자고 하잖아. 옛날에 나를 버리지 못하고 옛날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옛날에 나를 자꾸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지, 육신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나, 그거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자, 얻으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는 반대겠죠.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얻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장차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땅에서 받는 잠깐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철저하게 마귀는 이러한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숨겨놓았지만 우리에게도 숨겨놓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자기의 전 삶을 바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련이 있을 때 당연하게 받아. 오히려 시련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특별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들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주변의 모든 일들은, 내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그 나를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에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 어렵지만은 내가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이성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는 게 세 가지라 했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뿐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선,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